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메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이 행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도 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점점 이렇게 옅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세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늘 이렇게 들었던 말씀, 늘 알고 있던 말씀, 내가 읽었던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열정으로 인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 또 없고 없다가 또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마음이 순전한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무런 가감 없이 이렇게 경청하고 듣고 그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만났지만 듣고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도 생겼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요, 어떤 사람은 순전하게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거의 대적까지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거의 죽이기까지 가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던 사람, 이 바울이 전에 이 복음을 싫어했던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해요. 5절에는 심지어는 돌로 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실제적으로 돌로 그 바울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수세기 동안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로 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려면, 이 기쁨이 지속되려면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를 써야 돼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특별히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처음 며칠, 처음 몇 달, 처음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긴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겁잖아요. 저도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정말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을 잘 점검해 보면요,
어느덧 그 마음이 사라져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던 어떻게 보면 고인물과 같이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면 요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받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기뻐 받으시는 이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늘 겸손한 마음이에요.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너무나 겹치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다운되고 힘들고 그랬던 그 순간들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특히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되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어나려고 애를 써보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고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봉사도 해보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핑계를 댑니다. 날이 너무 더워. 너무나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도 안 돼.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1월달 보세요. 연말을 지내면서 1월달에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심삼일일지언정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시 올해 내가 믿음을 찾고 충만한 생활을 해보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다가 봄까지는 괜찮은데 여름이 오면 믿음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나를 이끌지 못하니까, 나를 충만하게 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늘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계속 애쓰면 언제나 처음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처음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듣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두 쪽으로 딱 갈라졌을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요, 훨씬 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토양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시간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대를 거쳐서 부모로부터 계속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자꾸 믿음이 떨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늘 한결같은 마음,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 늘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요. 똑같은 말씀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인내해라, 그런 똑같은 말씀도요, 달라요. 내게 들리는 말씀이 강한 힘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환경,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3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바울이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게 오랜 시간이에요.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달이고 길으면 1년도 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주일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전부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수천 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 너희가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다. 그 말씀을 매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랫동안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었던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정말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쪽에서는 네 가지의 그 마음밭처럼 정말 기쁨으로 들었으나 그냥 환난이 찾아오니까 이내 믿음을 잊어버려요. 어려움이 오니까 이내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방인의 그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아예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그냥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박해받는 그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 박해가 어려워지니까 그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예 방관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돌로 맞을 때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동조하면 자기도 혹시나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이방인 사회에서 정말 왕따같이 이 왕따를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면하는 거예요. 방조자가 돼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심한 사람은 그 돌에 맞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아예 그냥 그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도시로 다닙니다. 그러나 어떤 도시에 가면요,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두 마음이 두 쪽이 탁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두 마음이 아니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정말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기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핍박과 이 박해가 오니까 아예 믿음을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언제나 한결같이 변하지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를 다시 잡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방법은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어제도 들었던 똑같은 말씀, 전에도 들었던 똑같은 말씀, 그 작년에도 들었던 똑같은 말씀을요 오늘 새롭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오늘 나보다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요, 두 갈래의 믿음의 길이라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두 갈래의 믿음의 길.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 어떤 사람은 종교주의자가 돼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을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을 들으면 두 쪽으로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늘 한결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고 나의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온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엄하게 율법으로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성령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세요.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그건 나 혼자 아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벌써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늘 흐트러짐이 없어요. 늘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밝은 얼굴로 그 모든 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을 승리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려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그랬다 한들 믿음이 좀 여러분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요, 믿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말씀주의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종교인 이 기독교의 그 중심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에,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갈래의 믿음, 이 두 갈래의 삶, 이것은요, 말씀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방법처럼 그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들었고 그 작년에도 들었고, 그리고 정말 나는 성경을 늘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는 너무 잘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기준 안에서,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요. 그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했던 국회의원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웰버포트,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기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이 너무나 암울한 정말 어둠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믿는다는 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행동하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스승이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과 같이 그런 정말 모습이 아닌, 이방인과 같이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셨구나,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이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다 망해도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패하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우리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믿은 것은 허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현실적인 모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또 받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성지순례 딱 이렇게 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 가고 싶으면 꼭 예루살렘을 가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이 터키는요, 정말 성지 순례를 꼭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서아시아의 7교회가 이 터키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지입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도 이 터키에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13장서부터 14장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와 더베, 밤빌리와 아딜리아 이 모든 지역이 다 터키예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복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수세기가 거치고 나니까 로마와 이방인들 이 핍박에 의해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교회들이 있던 이 지역이 지금은 그 역사의 거대한 그 흐름 앞에 복음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터키의 인구가 8,626만 명인데 99%가 이슬람이에요.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첫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정말 죽기를 가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바울의 제자들이 디도, 디모데 수많은 제자들이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 땅이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려요. 복음의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성지순례 가면 그 2000년 전에 그때 그랬대. 그 가파도기아 땅에 가면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켰대. 그것을 보려고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첫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갈림길, 믿음의 갈림길에서요, 늘 만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이냐.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그 첫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1860년대 초에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 너무도 친해서 무엇이든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세상에 타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했어요. 술집을 갑니다. 그것도 가장 험한 이런 술집을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타락하자. 타락한 삶을 살자. 그렇게 이제 술집을 가요. 그런데 그 하필이면 또 그 술집 앞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 이 친구가 교회 이렇게 술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교회 그 문 앞에 그 주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써진 걸 봤어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목사님 아들이 마음이 떨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술집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친구의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뿌리치고 술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30년이 지나서 이 술집에 들어갔던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교도소의 싸늘한 그 바닥에서 앉아서 일생의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깃바랜 이 신문지 하나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신문에
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는 이렇습니다. 미국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자기 친구의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벌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낸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끝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갔던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친구는 인생의 말년을 쓸쓸한 교도소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끝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믿음의 그 길을 정말 온전하게 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늘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잘 오기를, 곁길로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끝에서 그 사랑의 발을, 그 어마어마한 그 넓으신 발을 올려서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요, 두 쪽으로 착 갈라지면 안 돼요. 두 갈래의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나 그리고 마가나 여러 예수님의 이 사람들, 이 바울의 동역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주님이 가라는 곳에,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받고 어마어마한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고도 끝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의 전승사에 의하면요, 이 바울이 로마 거리를 갈 때 항상 이 우편에는 누가가 있었어요. 좌편에는 이 왼쪽에는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데마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마가 데살로니카로 갔던 이유는 너무 박해가 어려워요. 너무 핍박이 무서운 거예요.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좀 이 데살로니카로 가면 환경이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환경이 편하니까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요, 세상의 길이었어요. 세상으로 빠져가는 길이고 한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길이었어요. 우리 중에요, 어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른 비 늦은 비, 그 비를 봄, 여름, 가을 계속해서 비를 내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믿던 똑같은 비를 내려주셔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도 똑같이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한 시간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니까 이 믿음의 길을 항상
세상을 살아가다,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다, 신앙의 길을 가다 길목 가운데 꼭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길목에 있으면 세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평생에 나날도록 온전히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3장 1, 2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는 즉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빠져가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 주님을 선택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마음이요 늘 한결같은 거예요. 8절 10절에 보면요, 정말 나면서부터 앉은 은뱅이었던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뻘떡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빨리 열어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지만 일어났어요. 왜 그랬겠어요? 말씀이 힘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늘 예수님으로 정말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정말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그렇게 믿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요,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믿음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능력, 그것을 굳게 붙잡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떠한 일에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인생의 삶의 신앙의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 갈래의 그 삶의 문제가 생길 때 늘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